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이야기를 보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히 안수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실 선택과 많은 갈등과 많은 것들을 이제 결정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셔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올 이제 12월, 오늘이 벌써 26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이미 이제 2022년 그 마지막 주일 예배가 어제로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 드려지는 예배는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예배로 드려지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따라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온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독교만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단순히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누리 교육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따르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옳은 길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7가지 재앙으로 이어진 일련의 환상들 중에서 하늘의 합창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들과
함께 그 시작과 끝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미 순교자들은 이미 승리하고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요한의 둘째 환상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의 제공받은 인을 통해서 날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보호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속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다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구별되어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아마 거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구별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닮을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도록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작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삶을 이루어지나 봤더니 바로 성도들,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하신 행실을 나타내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행실, 이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옳은 행실 가운데 나아갈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는 이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순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하게 살까라는 이 고민을 항상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고민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 부흥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온 세계가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쓰임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이란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사실 우리가 보통 거룩을 생각한다면 뭔가 성스러운 모습, 그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깨끗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경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것인데, 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때 쓰여진 단어가 이 야레입니다.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그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봤더니, 사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는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정과 비슷하게 부모가 나이를 들면은 무시하고 방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제외는 그 주변 국가들이 부모님을 대한 태도가 무시하고 방치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야 했었는데, 그 구별됨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부모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가 부모를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모를 온전히 섬겨라, 네 부모를 잘 챙겨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모 경외가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다가 어느 이제 노 권사님이 좀 교회 열심히 나오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권사님 혼자 사셨는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자녀들이 나타난 이유를 봤더니 권사님이 사실 그 건물 한 채가 좀 있으셨습니다. 건물 한 채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좀 병이 들고 아프시게 되니까 갑자기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자녀 역할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이제 담당했던 목사님을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지 봤더니, 혹시나 이 권사님이 자신이 자녀들한테 그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교회의 걸로 한원할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권사님을 찾은 적이 없고, 명절에도 찾은 적이 없고, 평소에도 찾은 적이 없던 자녀들인데, 이 돈의 문제가 걸리니까 자기가 마치 평소에 엄마를 잘 챙긴 듯한 아주 그 좋은 자녀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부모님을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님을 날마다 온전한 경외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구별됨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즉 우리가 부모를 경외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룩은요, 바로 서로를 배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과연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나 혼자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초대교회에 보면 함께 모여서 떡을 뗐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요, 사실 많은 기도 제목이 공유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역 예배, 구역 예배를 할 때도 보면은 사실 정말 이 마음속 깊이 있는 문제들까지 서로를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순수하게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기 위해 함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저도 이제 청년 때에 보면은 앞에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 앞에 모두에게 공유돼서 내 기도 제목이 함께 공유된다는 게 처음에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통 히브리어로 후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경건이죠. 개인의 경건인데 이 개인의 경건은 무엇을 얘기하냐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방 종교 중에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 종교는요 거룩한 예배를 가장해서 자식을 불살라내는 그런 종교였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 이 이방 종교들과 이 신앙이 섞여 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죠. 사실 교회는 산에 있지 않고 도시 가운데 있고, 사실 이 도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구별되어 살아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순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구별되어서 오직 세상과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규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서로의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지켜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순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결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먼저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결정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내 마음 깊숙이 믿고 생각하며, 이제는 내 삶이 이전에 내 삶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이 오직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것을 선택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바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 살아가는 목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은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오직 주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날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우리를 제자 삼은 그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실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사실 거룩히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바로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걸어가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까지 가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는 이미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무엇이냐? 바로 더욱더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우리를 감쌀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어린 양을 기쁨으로 더욱더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욱더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날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해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어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순종 가운데 이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물질 심은 우리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무르시면 이 물질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